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고요? 네.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주제는 이제 웃음에 대한 건데 우리 전체의 그 강의의 주제하고 같죠? 한번 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긍정적으로, 그죠? 적으로 세상을 본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의 감사하며 산다는 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라면 머리 있잖아요. 라면 머리. 라면 머리가 제일 그래도 우리한텐 친숙해요. 친숙하죠. 어떻게 생겼든 간에 입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긴 이렇게 살거든요. 그죠? 오늘 주제도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이쁘게 웃고 살으셨죠? 예. 그렇게 살으셨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웃음이다. 많이 듣는 얘기예요. 또 요즘 부쩍 뭐 웃음 치료, 웃어야 돼요. 찡그리는 것보다 웃음이 멋있어. 하여튼 여러 가지 풀어도록 우리의 좀 일상생활에 과거의 어떤 때보다 아마 제일 많이 웃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해도 되겠어요? 가끔 그 웃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속상한 얼굴하고 그 화내는 얼굴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환하게 웃으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 아마 오늘 주제가 그렇게 우리가 늘 웃는 그런 우리의 환경이면 또 우리의 조건이면 아마 이 웃음에 대한 이 강의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오히려 웃기보다는 우리 자매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속상하고 또 우리가 뭐 먹고 살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아이들하고 왜 이런 표현이 몰라도 지지고 볶고 그러면 거기에 웃음보다는 때로는 짜증스럽고 또 때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웃음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들어서도 웃음이란 과연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저도 아마 이런 웃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강의가 또 웃음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부분에서나만이라도 우리가 웃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하셔서 질문에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럼 우리가 웃음이다 하는 거, 우리 아마 우리말 중에서 웃음에 대한 거 연결돼서 한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시랍 시대에서도 이미 웃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밀레투스라는 분이 그가 의사인데 그분이 웃음은 건강과 연결이 있다.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를 이제 그것이 그 웃음과 건강은 뭔가 하여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웃음 거에 대해서 그럼 웃는 게 뭐냐?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죠.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밝힌 바에 의하면 사람이 웃으면 분명히 뇌와 연결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오면 웃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히쭉히쭉 웃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이미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웃는다는 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있어야 웃거든요. 근데 그 자극의 종류가 뭐냐?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던 거, 내가 일상생활에 그냥 흘러가는 기대가 끊어졌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근데 그 기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좋은 기대, 어떤 희망적인 거, 기쁨적인 거 그런 게 올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홉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승리감, 어떤 것 조금 그 성취했을 때 오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웃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너는 웃을 날이 있을 거야. 뭐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건 얼굴의 표정보다는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웃음으로써 기쁨으로 표현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칸트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조화가 깨지는 거 그걸 보면은 거기서 웃음이 유발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뭐 그래서 여기에 뭐 쇼펜하우어 같은 분은 우리의 관념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었을 때 균형을 잡다가 그래서 전부들 보면은 뭐 여기 뭐 베르트르, 뭐 베르그송, 뭐 맥도 같은 사람들이 얘기는 했는데 다들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특징은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웃음이라는 건 확실한 거는 좋은 거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뭐 횡격막에서 그것이 긴축되고 이완됐을 때 그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현상이 온다. 그래서 의학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또 뇌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온다.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다. 웃을 때.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에 발견한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뭔가 치료가 가능하다. 웃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 통증도 잊어버린다.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왜 뭐 익숙하잖아요. 요즘에는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웃음 치료. 그럼 그게 뭔가 그랬나? 요즘은 웃음 치료라면 그거 내용은 다는 몰라도 웃는 것을 가지고 아마 치료하는가 보다. 특히 심리적인 거.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웃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제가 이번에 하면서 재밌는 거는 웃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연결이 있더라고요. 우리 뭐 스마일 그 정도만 알지만 사실은 서구의 것 못지않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고유적인 그런 웃음의 역사가 있어요. 웃음은 다른 말로는 그 우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을 잡으라면 웃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건 하나의 아주 우스개 얘기고 또 근거도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저 서유럽이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어요. 신학자들과.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가서 웃겨봐라. 웃으면 사람이고 아니면 아마 원숭이일 거다. 원숭이가 우리가 갔다 와도 원숭이도 웃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표현에는 웃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서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유한 거래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소중한 건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소중한 건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생활에 너무 묻혀 살다 보면 웃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을 잃는 삶은 삭막하고 또 언제든지 잘못하면 우리가 우울증으로도 바뀌고 우리 환경에 지배돼서 부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우리의 그 강의의 주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거라면 아마 이것이 아마 웃음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좀 더 나가면은 웃는 건 확실한 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표현인데 그 웃음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보면 웃다라는 말 있잖아요. 웃다. 웃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웃음은. 우선 동사, 이건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웃다라는 데로 왔는데 웃다가 뭐죠? 자동사라는 거예요. 자동사에서 왔을 거라고 보는 거면 자동사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타동사, 무엇을, 남을 웃긴다. 웃긴다 그러면 어때요? 어감이
저 사람 웃긴다. 저 사람 웃겨.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그런 기분 좋아요? 어감이 별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뭐가 붙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외국 말은 이렇게 뭘 붙이면 이렇게 이쁘게 하려면 바올라, 이렇게 바오로를 바올라, 또 바올리나, 그러면 예쁜 바올, 축소형으로 돼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름에다가도 이렇게 붙이면 이뻐지는데 우리나라는 붙이면 나빠져요. 이상해. 그게 아주 우리나라의 말의 특징이에요. 붙이면. 그럼 뭐 이마 하면 좋은데 거기다 이마에다 뭘 붙이면 아주 나쁜 말이 돼요. 예? 눈 하면 좋은데 거기다 눈에다 뭘 붙이면 아주 나빠져요. 예? 그런데 여기도 웃음에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웃음에다가 여기다 코자를 붙여보세요. 예? 나빠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건 뭐냐면 여기다 빗자를 붙여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뭐 눈도, 코도, 그리고 눈웃음. 저 사람 눈웃음을 쳐. 그게 좋아요? 별로 좀 살살거린다는 얘기예요. 눈웃음 치고 좀 남을 꼬드기고 남을 혼란시키게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헛자를 붙이면 헛웃음. 이거는 헛에 붙인다는 거야. 이렇게 기쁘지도 않는데 괜히 가장해서 웃는다. 예? 그 다음에 너털 웃음이 있어요. 그냥 어떤 것을 하다가 기대가 이제 무너지면 그냥 너털 웃음이 있는다는 건 좀 허전한 웃음이라는 뜻도 되죠. 예, 그러면 또 타동사는 웃긴다는 뭐냐면 야 웃기지 마.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기 그 사람 되게 웃기네 이렇게도 해죠. 웃긴 사람 하여튼 앞에 형용사적으로 붙이던 뭐를 하든 하여튼 이 앞에 붙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웃음은 아마 자동사인 웃다에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웃겨서 아니라 내 스스로 웃는 데에서 오는 웃음일 것이다. 그래서 아주 오늘 강의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자극이 와서 웃는 것보다는 나의 삶이 정말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신앙적이고 내가 정말 내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내 스스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웃음만이 사실은 웃음의 아주 진실한 모습일 것이다. 그게 이렇게 하면 오늘 결론은 났어요. 오늘 여기서 강의 끝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문을 잘 못 쓰지만 오늘 조금 웃긴다 그러지 마세요. 그 소자 이거 스마일 같으네, 그죠? 소자가 우리가 웃음이나 소자 한문을 쓰면 소자예요. 소자, 그죠? 이 소자에다가 또 붙이면은 말이 여러 가지가 돼요. 우선은 여러분들 뭐가 있죠? 미자를 쓰면은 미소가 나오죠. 작은. 그다음에 폭소를 쓰면 폭자. 그러면 막 그냥 굉장히 요란하게 웃는 걸 폭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소자에 또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게 냉소가 있어요. 냉소를 머금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문에다가도 또 냉자가 물론 한문이겠지만 폭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웃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하고 깊은 연관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요즘 와서 웃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되니까. 오늘은 또 다시 내 스스로 하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또 감사해서 하면은 훨씬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그 해악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에 대해서 해악,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풍자가 있어요. 풍자. 여러분 해악과 풍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해악 소설. 그러면 아주 그냥 봐가지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거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유머와 해악은 아마 같은 의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유머는 그냥 말하는 자체로서 우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왜 나하고도 관계도 없고 너하고도 관계 없는 얘기인데 그냥 들으면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뿅아리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찔럭거리고 하고 또 가다가 찔럭거리면 무섭다고요. 그냥 쫄쫄 가는 거 안 무서운데 가다가 이놈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가다가 찔럭거리면 그러면은 다들 그 내 병아리도 아니고 당신 병아리도 아니야. 물론 뭐 소위가 누구라든 간에 내 얘기도 아니고 당신 얘기도 아닌데 병아리 얘기인데 그것은 유머라는 거예요. 같이 보고 기쁜 거. 그래서 우리 사회는 유머가 많아야 돼. 해악이 많아야 돼. 근데 여기에 풍자라는 게 있어요. 풍자는 꼭 가시가 있어요. 예?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비판하려고 그래요. 비판한다는 건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 조크라는 얘기 들어봤죠. 블랙 조크. 그게 외국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농담은 하는데 상대방에게 긁어 이렇게 해서 너 그랬잖아. 또 너 요거 보면 네 생각나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해도 유머로 아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뒤에다가 놔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긁는다는 건 뭐였지만 사람을 좀 자극을 해놓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 하여튼 웃음이라는 것은 앞뒤로 안 붙고 그냥 하면은 다 좋은 얘기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아. 이왕이면 웃으면 친절하고 웃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뭐 기분 나빠도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왜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딸하고 아버지 하면은 대개 아버지가 딸한테 약해요. 대개 남자들이 애교 부리고 와서 웃고 잘 못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손해가 많아요. 용돈도 어릴 때부터 잘 못 탔어. 예? 여자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살살 웃고 애교 부리고 막 그래서 다 아버지한테 그걸 다 하고 특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왔을 때가 딸들이 아주 전성시대야. 그때는 MP3뿐만 아니라 뭐 다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 녀석들은 아버지 뭐 사줘요. 뭐 거의 거절당하지. 웃지도 않고 하면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우습게 본 풀에 눈 찔린다. 그런 속담도 있다고요. 내가 우습게 여기는 풀인데 사실은 그거를 조심해서 보고 유의하라는 거죠. 쉽게 넘어가지 마라.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거 눈에 달면은 다 아프고 잘못하면 또 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듣기 좋은 것은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집에 복이 온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왜 연속극에도 그런 얘기 있어서 웃으면 복이 와요. 왜 그냥 들어도 좋잖아요. 웃으면 복은 직결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신자들이 이쪽도 이제 어떤 때 이제 같이 가서 식사하고 하면은 집도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는데 음식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깔끔한 것도 아닌데 우리 신자분들이 그 집을 자꾸 가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가 가만히 이제 1년, 2년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서 하시는 분이 항상 웃어요. 시민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해요 아주. 그리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가식도 아니고 아주 정말 우리 천주교 신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 신자는 아니신데. 그러면 나도 가다 보면은 뭘 하더라도 뭐 우리 신자분들에게 무슨 뭘 줄 게 있으면 갖다가 그걸 드리라 그러죠. 이게 뭐든지 우리도 거기 자주 가게 되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본다음에 기념품이라서 갖다 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집은 시설은 좋고 다 좋은데 썰렁해요. 썰렁한 거에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집은 예의는 있어요. 깍듯하고 뭐 예의는 있는데 불편해. 왜? 사람 사는 맛이 없는데 사람 사는 맛에 가장 좋은 것은 웃는 거예요. 웃고 있는 대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신자들이 안 갈라 그래. 그건 뭐냐면 확실히 웃는 집에 복이 온다는 얘기는 확실히 웃음을 정말 하고 친절하고 좋은 집은 사람 안에 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음식까지 좋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웃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거를 여기다 쓰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 여기다가 일자를 하면 되죠? 여기 웃음을 좀 이렇게 좀 잘라내고 그죠? 일소잖아요. 그죠? 네. 예.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같은 말인데 일로 그죠? 네. 일노죠? 네. 이거잖아요? 네. 예. 괜히 떨리네요.
한문을 그동안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건 한문 우리가 우리 나이에서는 다 쓰는 건데도 하도 안 쓰니까 요새는 컴퓨터만 쓰니까요. 쓰는 것도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말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 아무래도 보기도 흉하고 또 그 사람 건강도 안 좋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웃음이 이렇게 좋은데요. 웃음이 또 한 가지는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웃어가지고 그 어려운 거 겪으셔요? 웃기 때문에 혼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저희 사제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서 웃음 참는 걸 거예요. 특히 미사 때. 미사 때 어떤 일이 돌발이 되면요. 그거 참느냐고요. 아, 이건 뭐 조금만 호흡을 해도 웃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장례 미사 때. 아, 이러면 일단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고 뭐 또 주님의 뭐 그 십자가의 못을 생각하고 뭐 해도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안 건드리고 잘했는데 제가 웃는 게 좋긴 하지만 신부 생활에서 힘든 것 중 하나가 웃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어디 그 장사집 갔어요. 이렇게 장례난 집에. 근데 이제 그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가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제 가갖고 연도도 하고 이제 그 조문도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집은 좀 뭐 이렇게 좀 그런 문화가 있는 집이 아닌가 봐요. 저도 지금은 사실 뭔데 뭐 이 지팡이 왜 대나무 지팡이에다가 왜 이거 있잖아요. 저기 저 베옷 입고 그런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지금도 해요. 그래서 뭐 어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소리 나가더라서 뭔가 하고 갔더니 그 자체가 웃었고 예. 전혀 예상 안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있으니까 쭉 서 있는 게 더 웃었고 우리 사도 임원 중에 한 분인데 그 옷을 입은 자체가 웃은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아이고 하더니 야 신부님 오셨다 하는 얘기를 그 아이고 하는 사이에 하는 거야. 아이고 신부님 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1차적으로 죽을 뻔했어요. 예. 그런데 딱 들어가서 이제 연도를 하려고 이제 막 그렇게 쭉 앉아 있는데 거기서 계속 아이고 이제 그런 소리 나고 막 남자는 뭐 어이구인가 뭐 그거 있대요. 전 그거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하더니 또 한참 있더니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복병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고 하더니 한참 하더니 야 오늘 소주가 몇 병 들어왔냐? 야 오늘 소주 몇 병 들어왔지? 근데 그게 이 곡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아이고 오늘 소주 몇 병 들어왔냐? 뭐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이상한데 근데 들어보니까 소주 몇 병 들어왔냐니까 그걸 왜 알았냐면 그 아들이 저쪽 앉아있다가 6박스요 이랬다고. 아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 제가 또 이렇게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주 낯설은 데서 튀어야겠다. 이거는 누가 옆구리만 조금만 그래도 이게 폭발할 건데 남의 초상집에서 신부가 정말 판대소는 데서 막 그냥 웃어서 연도도 못하고요. 그거 가라앉히느냐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때 그 상황이면 나는 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는 미사 때 특히 웃는 게 너무 힘들고 특히 장례 미사 때 어떤 돌발이 상근하면은 이건 웃지 말아야 할 때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아마 그런 사건이 나면 더 웃을 게 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우리 신자들 이해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화를 내요. 어떤 때는 막 왜 이런 엄숙한 자리에서 웃냐. 그럼 더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웃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신부들 중에 제일 그 조심해야 될 것은 웃음이다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웃음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해보면 웃음에도 이렇게 의성어가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이 저 말 자체가 의성어예요. 많은 거 이렇게 저기 형용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적이고 예술적인 게 많아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웃는 거를 한번 쭉 봤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금방 보시면 까르르기예요. 다 같이 웃는 거. 깔깔대는 건 이제 대개는 큰 소리로 그냥 기뻐서 웃는 거고 뭐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다음에 끽끽대고 웃는 게 있대요. 끽끽. 예? 그거는 저기 이렇게 약간 참으면서 웃는 소리.
그 다음에 낄낄대는 건 더 무섭지. 저 아마 제가 그 장례집에서 웃었으면 아마 낄낄대고 웃었을 거예요. 할 수 없이 참으면서. 그 다음에 하하 웃는 거, 하하. 우리 의성은. 그 다음에 또 좀 아이들 왜 장난꾸러기 해 웃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호호는 되게 여성들을 얘기해서 호호 웃고 뭐 호호. 그래서 왜 그죠? 남자들은 하하 웃고 여자들은 호호 웃는다 이제 얘기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흥하고 웃는 것도 있어요. 비웃음, 또 뭐 히히거리는 거. 이건 아주 장난꾸러기들 아주 못된 짓 하고 웃는 거 같은 거. 또 쿡쿡거리고 뭐 껄껄 뭐 끄륵끄륵 뭐 하여튼 무한에 많아요. 그중에서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는 웃음에 대해서도 종류가 많아요. 아마 다른 민족이 못 따라올 정도의 우리 의성어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웃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하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웃음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웃음에 대해서 그냥 웃는 대로 나오다가는 웃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생활에 치니까.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지나갔지만 저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어쩌다가 이제 공부하다가 들어올 때 김포공항이죠. 그때 당시는. 들어오면 두 가지가 내가 고국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거기 아마 식당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공항에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이제 그립잖아요. 우리 고국이. 들어오면 첫 번째 제일 정다운 게 마늘 냄새예요. 그게 은근히 이렇게 풍겨요. 마늘 냄새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내 고국에 들어왔고 하는 정다운 냄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좀 덜해요. 옛날 김포공항에 있을 때는 그 앞에가 군인들이 지켰어요. 근데 그것도 우선 좀 살벌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해요. 걸어가는 게 전부 딱딱하고 웃음이 없어요. 또 제가 살던 그 로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태리 사람들 또 뭐 말도 많고 뭐 말 자체가 뭐 이게 많아가지고 그것이 또 발달된 게 발전해서 음악으로 된 게 오페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태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냥 버스 타고 아마 있으면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오페라 보는 것 같다니까. 악센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런데다가 되게 웃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항상 보면 웃고 또 얼굴들이 이렇게 남에게 친절해요. 어느 정도로 친절한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게 신호등 있죠. 신호등. 저쪽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오셔요. 나는 가잖아요. 가면 길 가면서 만났어요.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럼 나를 붙들고 신부님, 거긴 또 신부라 하면 식구예요. 왜냐하면 이태리 사람 집 중에 신부 아는 집안이 없어요. 다 삼촌이고 뭐가 다 신부니까. 그리고 고마운 거는 신부라 하면 거기서는 지금도 이태리는 믿어요. 아주 100% 믿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외국 사람인데도 내 이제 신부라는 복장을 딱 붙들고 나를 거기서 지금 그 파란불 잠깐 켜 있는 사이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면 신부님 여기 와서 보고 어떤 놈이 저기 백 훔쳐갔다는 거야. 저기서 채갔다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냐는 거야. 세상에 말세라 그러면서 그런 놈을 왜 하느님이 가만두냐 그러면서 그래 또 가요. 이게 꺼지니까. 그럼 나는 그냥 듣다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아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신부님 들어서 고맙다는 거야. 그리고 가요. 그만큼 그 사람은 근데 그 모습이 아주 뭐 화가 나서 하는 얼굴이 아니고 그런 놈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를 이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살아보면서 제일 극적인 거는 신호등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한 얘기. 그 사람들 문화가 그래요. 그런 데서 살다가 이렇게 전부 인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얘기하고 우리가 보면 좀 수다스럽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공항에 딱 김포공항에 오면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의 얼굴들이 참 굳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화가 난 얼굴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났나? 근데 내가 화날 일도 없는데. 근데 내가 이런 이런 문화에 살았잖아.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외국 나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시험 때 같은 때는 말하기 싫어요. 전 시험 문제가 지금 내일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다른 신부들이요. 너 요새 뭐 고민이 있냐? 왜 이렇게 힘든 얼굴이냐? 그래가지고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웃어야 돼 또. 웃지 않고 그러면 너 요새 뭐 어디 뭐
영적으로 아픈 데가 있냐. 그 제일 힘든 게 말을 하는데 너 성령에 의해서 뭐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러는 깜짝 놀라죠. 무슨 치료야 치료가. 그러면 네 얼굴이 그러냐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해했어요. 아 우리 사람들이 굳어 있구나 하는 거. 한국 사람이 굳어 있고 말도 이렇게 식당에 가서 보면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떠들고 그냥 자기 그냥. 근데 되게 기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맞겠구나 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웃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웃는 문화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처님 얼굴 보잖아요. 근데 이거 동남아 갔던 사람들이 아이 그건 우리나라 부처님하고 틀린데 그래요. 특히 일본의 부처님은 아주 날카롭고 섬세한데 날카롭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정이 없는. 그래서 동남아, 중국, 일본의 부처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와 문화, 사회는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불교의 그 부처님 얼굴에 영향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부처님 얼굴 보면 편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미나 같은 것도 호랑이 무섭잖아요. 근데 미나에 나오는 호랑이는 아주 재밌어요. 아주 만화 같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그 친근감을 가져. 언제 그 호랑이 우리를 잡아먹는 얼굴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애환을 같이 겪으면서도 뭔가 이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웃음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융화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금 스마일이니 하고선 이런 건 좀 징그러워요. 금방 영화 보면 웃다가 막 죽을 것까지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 야 금방 무섭다고 왜 저러나? 우리 영화 외국 영화 보면은 금방 막 키스하고 알라브요 막 해서 떠들다가 좀 있다면 뭐 이혼하자 이러고 떠들고 그러고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문화가 외국의 문화를 너무 그대로 가져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들의 또 고유한 문화가 있고 여기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한 건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요즘 우리 저 간판 보세요. 외국말 아닌 거 없어요. 그래서 슬픈 일이라고. 여러분 일본만 가도 그렇게는 안 해요. 자기 문화 무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우리 걸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문화가 사실은 좋은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도 이번에 웃음을 공부하면서 부끄러운 게 있었어.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거를 보고 전부 스마일, 그냥 웃는 얼굴, 그런 외국의 뭐 치료, 뭐 웃음 치료 이런 것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가지고 왔다는,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 사실은. 영어 민마저 쓴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늘 마음이 아팠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오성과 한음에 대한 얘기 들어보시죠. 그 두 분이 아주 무지개구장이에요. 또 그분들이 남겼던 그 글들은 우리를 우습게 한다고요. 무슨 뭐 어떤 철학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속에서도 웃고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우리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인형을 받았어요. 강아지인데 이렇게 꼬리를 잡으면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웃는 게 아주 막 숨이 넘어가는 웃음이에요. 막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느 신자분이 좀 멀리서 그걸 소포를 붙여서 저에게 뭔가 하고, 그때는 그 설명서에다 배터리를 이렇게 갈고 꼬리를 잡으셔. 그래서 내가 좀 했더니 다 놀래랬잖아요. 그게 또 굴러요, 이렇게. 강아지가 구르면서 이제 이래 굴렀다가 일로 굴렀다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 거기 있던 분들이 다 웃었어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좀 있더니 신문에 한 번만 다시 틀어주세요. 여러분 딱 틀면은 그 소리 듣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은 바이러스라는 말은 맞아요. 웃는 사람 한 사람에서 다 퍼지는 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독일에 한번 가정에 갔을 때, 이건 벌써 26년 전에 한 번은 그 인형인데 이렇게 벽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갈 때 이렇게 탁 치면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막 그냥
웃는 거예요. 막 그냥 웃는 거.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추억도 좀 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우리 김수환 추기경 로마에 그 독일식 음식하는 뷔페가 있어요. 조그만데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저기 왜 우스개 같이 이렇게 복잡한 그런 인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줄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 보세요 이랬는데 이제 그 당한 사람은 안 하죠. 이게 뭔가 하고 딱 치면요. 오줌을 그 개구장이 오줌을 쏟듯이 오줌을 쫙 쏴요. 예? 그 물질이 쫙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웃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막 흔들면서 웃는 거야.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있던 사람들 다 웃어요. 우리도 웃고 왜냐면 이제 물을 맞았으니까 당황하잖아. 당황한 걸 보고 웃는 거예요. 추경님도 한번 가셔가지고 그걸 보면 야 저런 거 우리나라 가져가면 좋겠다. 어? 또 우리 추경님은 또 별 무게가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예, 그래서 그때도 우리 웃은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노력해야 되고 주위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웃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우리의 고유한 그런 좋은 문화가 있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적인 것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거 외적인 거 합해야지 그것이 한쪽으로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사제관에서 이렇게 화초를 하나 받았어요. 한 1년 전에. 근데 화초가 굉장히 이쁘고 이게 아주 잎이 자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잎이 화분이 적어서 그런지 색깔이 좀 이렇게 좀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좀 분갈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이제 화분에 그걸 옮기려고 딱 보내서 놀란 거예요. 우리 꺾고지 하듯이 그게 딱 하나 요만한 게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자랐어요. 보니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하나 있고 없어요. 그 큰 게. 그래서 내가 아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자랐지? 시들지도 않고 그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얻어서 배운 거는 우리 웃음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 웃음 때문에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 화초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웃읍시다. 뭐 아무 때나 무조건 웃읍시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것도 한 5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삶이 24시간 동안 웃읍시다.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는 웃음의 진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늘 결론은 우리의 전체 주제도 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40여 년을 그지말 저희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그런 자기들의 신앙을 꽃피운 거예요. 만일 그들이 40여 동안 의미 없는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런 그 가나안에서 꽃을 못 피웠을 거예요. 하느님은 그러한 우리를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에서 거기서 신앙을 키우도록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우리 생활이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들 보면 가정 안에 보면은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뭐냐?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런 자기 문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소중한 신앙을 기르고 또 거기서 항상 감사하는 문화를 기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전체적인 웃음을 웃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화초가 아니고 화초 밑에 뿌리를 내리는 그 우리의 소중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표정이 그 표현을 한다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러잖아요. 왜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세 사람 물론 하느님이죠. 그것도 더 멋있어요. 하느님은 이렇게 나그네로도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사라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대접을 했더니 다 하고서 미안하니까 내년 이맘때쯤은 사라에게 아들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디서 웃는 거 했더니 웃음이 웃는 데가 사라가 웃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천막이잖아요. 천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웬 망령이 저 노인네들 망령 떨고 있네. 그런 식이에요.
성서는 표현 안 했지만 망령스러운 하고 있네. 그래서 웃은 거야. 어이가 없어 웃는 거야 이거는. 예?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아니 이 늙은 나이에 또 우리 저 남편도 늙어 빠져가지고 나도 늙어 빠지고 그래서 무슨 애기야 그런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안 지나가죠. 너 웃었지? 그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랑 또 그렇잖아요. 잡아뜨리는데 명수 아니에요. 겁이 나가지고 거기 두려웠다 그래요. 웃긴 뭐로 웃었냐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시면 좋은데 그 대목은 그냥 멋있는데 너 웃었어. 그리고 한마디 꼭 해고 가셔요. 너 웃었잖아. 그리고 그런데 그 장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것이 이제 너 웃었지 물어보면 18장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삭이 태어난 21장인데 거기에서는 사라가 하느님이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희망이 없는 나에게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가는 삶에 웃음을 주셨다고 나와요. 이건 단면적이지만 바로 우리가 사막이라는 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느님은 찾아오시고 거기에 또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 희망이 결실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뭐 웃음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항상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방학 동안에 뉴욕을 갔었어요. 그때는 거기에 쪽집게 할머니가 자기가 영세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한국에 있을 때 이름 좀 날렸던 그런 무당이었었어요. 그리고 관상이 뭐 다 봤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예? 저 사람은 흉상인데 오래 살고 또 잘 살고 저 부분은 갈라져야 될 상인데 이렇게 아주 동네에서 이름난 그런 사람이고 또 잘 살고 또 저 사람은 돈이 없게 생겼어. 전혀 돈이란 게 없는데 생각해보면 뭐 하는 일마다 잘 된다니 이게 왜 이러지? 이래서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 무당의 고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당의 고민은 안 맞으면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 한 10여 년을 지났나 봐요. 근데 그 사람 그때서 알은 거. 이게 천주교 신자다. 이게 나쁜 천주교 신자들도 무당하다 간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 분 가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부적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적.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뭐 나무가 있는데 뭐 사람 하나 매달렸더래. 그 사람은 처음에 믿지 않아서 이게 뭐 명타가 매달렸나 했대. 그래서 저 부적 힘으로 저러나고. 근데 맞죠. 그 부적의 힘에서 우리가 잘 살잖아요. 거기에 매달리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흉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처럼 정말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또 그런 고통 중에서 우리가 절대 지지 않고 굳세게 사달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은 복만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은 저리 가고 죽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상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천주 신자들은 그 후에 이제 찾아온 사람 말고 자기 가서 신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는 천주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웃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삶의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보는데 천주 신자는 특별한 거는 말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무당 할머니한테도 감동 받아요. 네. 그분이 아주 영세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이 웃기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도 가고 또 원하지 않는 일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오뚜기 같은 삶일 거예요.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희망이고 예수님과의 그런 일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삶, 그분이 광야에서 있었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힘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짝하고 웃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런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나는 웃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좀 더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고 그래도 예수님과의 일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가 딛고 사는 우리의 그런 미소고 아름다움이고
표현은 안 해더라도 정말 우리 삶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웃음이고 그것이 이웃을 치료해주는 하나의 웃음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 잘 지내시면서 우리도 정말 씩씩하게 이렇게 우리 세상에 악에 지거나 세상에 그런 어떤 고통에 지지 말고 우리도 항상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슬기로움을 또 우리는 바탕으로 갖고 또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또 한 주간 정말 웃으면서 그런 웃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웃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보여주는 그런 웃음으로 또 우리가 잘 사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셔요. 네, 감사합니다.